예, 이사야서 7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입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시야가 뭐랬죠? 우시야 이름이 나의 힘은 여호와, 즉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요담은 뭐죠? 여호와는 정직하시다예요. 하나님은 정직하시다라는 겁니다. 또 유다왕 아하스 때에, 이제 아하스를 얘기하려고 우시야 요담을 얘기합니다. 아하스는 뭡니까? 그가 붙잡고 있다, 이 얘기를 해요. 즉 하나님이 힘이시고요, 하나님은 정직하셔요. 말씀하신 건 다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아하스는 그가 붙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시대 배경을 얘기하는 게 요 1절에 있어요. 뭐냐면 아하스 왕을 하나님이 붙드시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를. 아하스가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아하스 때에 유다를 공격을 했거든요. 그걸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러니까 이 이름들만 보면은 하나님이 배경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하스 때에 아람 왕 르신과, 자, 아람은 높은 지방이에요. 교만한 자를 얘기합니다. 높은 지방은. 르신은 즐거운 육신의 행복을 꿈꾸는 자들이에요. 자, 교만하면서 육신의 행복을 꿈꾸는 자들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예요. 자,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을 얘기해요. 북이스라엘 왕. 이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을 해서 유다 나라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르말리아는 누구냐? 여호와께서 꾸미신다라는 거죠. 그 아들은 베가입니다. 베가는 나누다, 분할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셔, 꾸미다라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베가, 하나님이 나누는 것을 만드시는 걸 얘기해요. 분할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분할. 뭐가 영적인 세계에 속한 자와 영적인 세계에 속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분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꾸미신다라는 말은. 자, 그래서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집에 고하여 이 가로되. 자, 다윗집에 고했다는 거는 유다 왕의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도 힘들 텐데 아람도 힘이 세요. 그러면 변변치 않은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힘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이 막 두려워 떠는 걸 얘기해요.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자, 우리 뭡니까? 만약에 캄보디아 같은 나라,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붙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해야죠. 미국이 엄청 힘이 세니까. 10배, 100배는 힘이 더 세거든요. 무기도 더 훌륭하고. 우리나라는 미국에 갈 큰 배들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듯이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살림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3절. 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자, 여기부터 여러분 7장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자를 구원하실지를 지금부터 얘기할 겁니다. 자, 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사야가 이름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의 구원, 누가 구원을 받을지 알지를 이사야에게 알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유다 왕을 어디서 만나라 그러냐면요, 세탁자의 밭에서 만나래요. 세탁자의 밭에서.
이사야만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아들 스알 야숲을 보내래요. 같이 가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세탁자의 밭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윗못, 수도 끝이라고 얘기해요. 위에 있는 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도는 뭐예요? 물이 흘러내려오는 곳이에요. 그 끝에 세탁자의 밭이 있대요. 즉 세탁자의 밭에서 물이 나와서 아래로 흘러가는 걸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탁자의 밭, 즉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와라 이게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세 사람은 이사야와 스알 야숲과 아하스입니다. 아하스의 이름이 뭐라겠죠? 그가 붙잡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있으시고 그분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라. 그 얘기를 하려고 세탁자의 밭에서 만나려고 하는데 그 아들 스알 야숲을 데려가래요. 스알 야숲. 스알 야숲의 이름 뜻은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입니다. 즉 남아있는 자만 구원받으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이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누가 구원을 받는 자, 남는 자만 구원받습니다. 기독교인 전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자, 예수님 뭐랬어요? 팔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남는 자예요. 모두가 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죽임을 막 했어요. 막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중에 살아남은 자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죽임 안 당하고 노예로 살다가 죽임 안 당한 자가, 남는 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남는 자가 누구라고요? 남는 자는 다들 심판을 받는 중에 하나님이 인정한 자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만약에 전 세계에 25억이잖아요. 난 100명만 구원받아도 좋겠습니다. 100명만 남아있었어도 좋겠어요. 왜냐? 다 사단마귀하고 손잡고 있는데 남는 자는 100명도 안 돼요. 예를 들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에 돌아옵니다. 자,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 야숲의 형제 얘기를 또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하스가 네가 붙잡아야 될 게 뭔지 아느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유대 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결코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 부분도 또 나와요. 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 얘기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너는 절제하고 조심하며 종용하라. 떠들지 말래요. 여러분 선지자가 왕한테 함부로 얘기해요.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뭡니까? 이사야는 왕한테 가서라도 너는 잠잠하고 떠들지 말고 조용해라.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뭐 왕이니까 신분이 높아서 왕이여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자, 그들 둘이 연합해서 유다 나라를 치러 올지라도 넌 두려워하고 낙심치 말래요. 아무리 병력이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자, 5절 아람과 에브라임 왕이 북이스라엘 왕을 얘기해요. 왜냐면 거기는 에브라임 지파가 왕족이 됐거든요. 저 유다 나라에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왔고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이 나왔습니다. 여로보암 때부터.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유다를 전부 다 파하자 이거요. 그 다음에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그러니까 유다를 치고 나서는요 이제 그러면 아하스도 죽여야 되죠. 왕들이랑 왕자를 전부 다 죽이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운대요. 다브엘의 뜻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우리가 우리 멋대로 해도 우리가 잘
우리를 잘 봐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 지금은 복음의 세계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연합한 거짓 목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교단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 다벨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그 왕을 지들이 멋대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라. 자,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이 도모는 서로가 꾀를 내서 계획을 세웠던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실 거래요. 8, 9절.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아람 나라의 수도는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요. 그 수도의 왕이 르신이라는 겁니다. 르신. 르신은 즐겁다. 뭐냐? 육신의 즐거움을 찾는 자입니다. 교만해져서. 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예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입니다. 자, 에브라임이 뭐예요? 풍요를 얘기해요. 풍요. 그 머리는 사마리아예요. 망대입니다. 또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라 그래요. 르말리아. 여호와께서 꾸미신다. 즉 뭐냐면 풍요를 원하고 지가 왕이 돼서 망대 자기가 다 감찰을 하고 파수를 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자기 눈에 맞는 대로. 그래서 르말리아의 아들이래요. 여호와께서 꾸미신다. 하나님이 멋대로 하시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자 이거예요. 배색이 뭐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누어지고 분할이 됩니다. 악인의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베가가. 그죠?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자, 이사야가 아스 왕에게 예언을 한 겁니다. 지금부터 65년 안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65년 내에. 65라는 숫자는요, 패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65라고 하는 숫자는 패하도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이 패하게끔 만드시는 걸 얘기해요. 패하게끔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서. 자,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약 200년 있다가 유다 나라도 바벨론에 패해서 완전히 나라를 빼앗깁니다. 자,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아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뭐냐? 니네가 바람에 살림이 나무가 막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두려워 떨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한데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하셨다 할지니라. 자,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스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가 붙잡고 계신다. 아스 왕은 절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전쟁에서 패하지 않으려면. 자, 아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 얘기를 해요. 자, 아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 그래요. 근데 이 아스의 이름이 그가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자한테 누굴 보내주냐면 예수님을 보내줍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징조를 구하래요.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하늘이든지 땅속까지도 징조를 구하래요. 뭡니까? 깊은 데서라면 땅에서 뭐 지진이 나서 막 울리는 것도 있을 거고, 높은 데서 뭡니까? 하늘에서 불 우박이 막 떨어지고, 뭐든지 할 테니까 구하라 이거예요. 획기적으로 너를 깜짝 놀랄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겠다 했어요. 근데 12절. 아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자, 이사야가 하는 종인데 징조를 구하랬으면 그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자긴 배운 게 있거든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으니까. 그게 뭐냐면 아스가 나는 그래도 좀 믿고 있는지 아닙니까? 난 징조 같은 거 안 구할게요. 어슴풀에 들은 율법의 말씀 여호와를 시험치 말라. 그걸로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13절.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요, 그러니까 아스 왕이요, 청컨대 들을지어다.
부탁하건대 제발 들어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이 얘기예요. 이 아하스, 이 유다 땅도 우상도 섬기며 하나님 명령도 안 들으니까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통해 가지고 와서 공격을 하게끔, 그래서 괴로움을 당하게끔 한 거예요. 그럼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막 압제하고 재판도 굽게 하고 지들 멋대로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괴롭게 했는데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서 또 나의 하나님까지 괴롭게 만들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이 얘기를 해요. 그냥 하늘과 땅에서 아무거나 구해라 했는데 이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너에게 주실 것이라. 그 징조가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얘기를 해요. 앞으로 예수님이 태어날 걸 이때 이사야서에 여러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지만 뭐죠? 성령으로 처녀였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걸 얘기해요.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그가 악을 버리며,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자, 뭐예요? 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악은 뭡니까? 사단 마귀가 있는 세계를 얘기해요.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면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고, 이게 악이에요. 선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선을 택할 줄 알고 뭡니까? 예수님 몸에다가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뒤집었어요. 그 다음에 그 죄를 짊어지시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 죄를 싹 없애놓는 죄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가 없어져요. 자, 악을 버리며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우리는 여러분 악인이 선인이 우리가 행동이나 마음 잘 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와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이제 다다르면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버터가 뭡니까? 꿀은 뭐예요? 꿀은 지혜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꿀은 하나님의 지혜는 곧 예수님이에요. 꿀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버터는 뭐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버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우유를 큰 그릇에다 담아서 밑에 불을 떼요. 그리고 계속 저어줘요. 젖은 뭡니까? 사람이 양육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저어준다는 건 뭐죠? 안 그러면 밑에서 있는 부분만 타거든요. 타지 않게 계속 저어주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게. 그러면 버터가 됩니다. 굳은 기름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버터가 기름이에요.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즉 예수님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때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에 받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버터와 꿀이 그거예요.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할례 받은 믿음이 뭡니까? 할례 받은 게 율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는 것 하면서 공경하는 마음이 할례예요. 육신의 정욕을 끊어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요. 그 다음에 우리의 악을 전부 다 없애버려요. 그럼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을 하시면 우리가 성령님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마음에 품고 산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할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복음입니다. 자, 16절.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이 아이래요. 예수님이에요. 악을 버리며 악을 전부 다 없앱니다.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받으리라.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이 땅이 패한받으리라. 누구예요? 아람 나라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누굽니까? 베가. 즉 두 나라가 멸망을 할 거라는 거예요. 아람 나라도 멸망합니다.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도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자,
자, 이 아이가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아람 나라든 북이스라엘이든 완전히 멸망을 당할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지금 누굽니까? 르호보암 때에 에브라임 저기 뭐죠? 여로보암이 떠났잖아요. 백성들을 이끌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의 오는 날이니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건설해서 이제 아수르 왕한테 멸망을 당할 때까지 네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18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두루시리니 이 얘기를 해요. 그날이 언제예요? 두 나라가 멸망하는 날이에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애굽 나라에서도 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또 아수르 땅의 벌도 불러요.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을 내리는 걸 얘기합니다. 자, 19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자, 하나님이 보낸 아수르 왕과 애굽 왕의 군사들이 와서 거친 골짜기라는 건 심판받을 세계를 얘기해요. 바위 틈도 뭡니까? 바위는 하나님이요. 그 틈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바위 틈도. 또 가시나무 울타리예요. 가시나무가 울타리는 뭡니까? 가시로 자기를 방어하는 세계도 전부 다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누구예요? 아수르의 벌들과 파리의 애굽 나라의 파리들이 두 나라한테 공격을 당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할 걸 얘기합니다. 자, 20절. 그날에는 주께서, 그날이 언제예요? 두 나라가 멸망받을 때예요.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새 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을 시험도 깎으시리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 왕을 명령했다는 거예요. 자, 아수르 왕, 내가 돈을 좀 줄 테니까 칼을 가지고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라.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이래요. 위나 아래를 전부 다 쳐 죽이라는 겁니다. 머리털을 깎고 발털, 머리는 뭡니까? 그 나라 왕들을 얘기합니다. 발털은 그 나라 백성들을 얘기해요. 수염도 깎으시라. 수염은 뭡니까? 그 나라의 신하들을 얘기합니다. 신하들. 섬기는 자들. 자, 21절. 그날에는 또 두 나라가 멸망할 때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 내는 젖이 많으므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그날, 자,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멸망을 당할 때에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른대요.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른대요. 이 얘기는 그 이제 모두가 심판을 받을 때에 구원받을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이에요. 자, 어린 암소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는 자를 얘기해요. 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꾼, 죽이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만한 자를 얘기해요. 한 어린 암소는 또 하나님께 양육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두 양이에요. 숫자 2는 거듭나다, 분별하는 믿음이 있다, 이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서 일꾼된 마음이 있는 마음과 또 하나님 앞에 분별하며 거듭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얘기해요. 두 양을 기르리니 그 내는 젖이, 그러니까 자, 소나 양에게서 나오는 젖이에요. 내는 젖이 그 시냇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나오는 젖이 많대요. 한 사람이 있는데 어린 암소하고 두 양이 있는데 젖이 계속 나오면 양 많아요. 자, 젖이 많으므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버터가 뭐랬죠? 성령님을 먹을 거래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쳐 죽이는데 사람들 다 죽이고 나서 그 많은 땅, 엄청나게 큰 땅에 사람이 몇 명 안 남아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구원받을 자가 심히 적은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마음에 예수님과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의인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를 다 쳐 죽일 때 몇 명 안 남는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이사야의 아들 누구요?
스알 야숲. 스알 야숲의 이름이 뭐예요?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예요. 남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다 멸망받을 때에 남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는 자가 누구냐?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는 자입니다.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꾼이 되고 또 거듭나고 분별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 내는 나오는 젖이 많으므로 버터를 먹을 거예요. 성령님을 먹을 것이고 무릇 그 땅의 가운데 남아있는 자, 구원받을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성령님과 예수님을 마음에 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사야서, 잠언도 복음을 기점으로 잠언서도 기록을 했고요. 이사야서도 누가 구원을 받느냐? 복음을 기점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왜 여기가 버터가 왜 나옵니까? 빠다 버터 있죠? 기름덩어리 성령님입니다. 꿀을 먹으리라. 자 23절 그날에는 천주에 은 1,000개의 같이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진료와 형국이 날 것이라. 자 그날에 천주에 은 1,000개의 같이 되는 포도나무래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1,000그루가 심겨 있어요. 이것을 파는 게 값이 은 1,000개래요.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포도나무 있던 곳이래요. 교회를 했던 곳이라는 거예요. 곳마다 진료와 형국이 날 것이라. 엉겅퀴와 가시가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쓸모가 없게 된다는,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들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천주에 포도나무 1,000그루에 은 1,000개라면 뭡니까? 풍족하고 너무 많은 양인데, 많은 교회가 있는데 1,000개의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엉겅퀴와 가시가 난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자, 포도나무가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있던 곳에 오히려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난다라는 겁니다. 즉 심판을 받을 세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라고 했던 곳이. 자 24절 온 땅에 진료와 형국으로, 자 엉겅퀴와 가시가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것이요. 이 뭘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요, 거짓 복음을 가졌던 자들의 세계예요. 거기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나요. 그러면 여러분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하려면은 톱이나 뭘 읽어 가지고 다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낫을 가지고 가야 돼. 근데 살과 활을 가지고 간대요. 이게 뭘 얘기냐면 이 가시나무의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뭘 가져가야 되면 살과 활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 창이나 살이나 활, 검, 칼,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요. 말씀을 가지고 이 거짓자들의 세계로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진료와 형극 가닥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자 농기구로 이렇게 밭을 갈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너무 많으니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찔릴까봐. 갱기로 갈던 산이에요. 근데 거기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2025년 현재 전 세계 기독교 교회라는 곳이. 그래서 그때 들어갈 때는 하나님 진짜 말씀으로 해를 끼치는 자는 그 자리에서 쏴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짓자들을 살과 활로 가서 죽여야 돼요. 그래서 쟁기로 갈던 산에도, 산은 믿음의 세계를 얘기해요. 항상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춰서 자기 마음을 점검해보고 이랬던 곳이 진려와 가시와 엉겅퀴를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누굴까요? 현재 기독교인들. 엉겅퀴가 누굴까요? 현재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교인들.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에 밟는 것이 되리라. 그렇게 돼요. 자, 그 땅은 소를 놓는데요, 엉겅퀴와 가시가 있는 진려와 형극 있는 땅에다가 그 땅은 소를 놓으며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을 놓겠다라는 겁니다. 그 땅은 소를 놓으며 하나님의 종, 소는 하나님의 종을 얘기합니다. 양에 밟는 곳이 되리라. 하나님의 거듭난 의인된 자, 성도들이 밟는 곳이 될 거예요.
그 얘기는 거짓자들이 꽉 차 있는 이 기독교를 의인들이 장악을 하게끔 하겠다라는 겁니다. 의인들이. 그럼 지금 기독교를 얘기할 거예요? 아니죠. 먼저는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7년 대환란이 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거짓자들은 전부 다 거짓자에게 붙게 하고요. 마지막 때 7년 환란이 끝나면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거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거짓자들, 거짓 목사나 거짓 교인들은 예루살렘 성 밖에 황폐한 땅에다 가둬두십니다. 그리고 의인들을 섬기게 만듭니다. 지금 다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하나님 이거 말씀들은요. 현재 옛날에 있던 이사야 시대 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불편하면 듣지 마세요. 그리고 지옥 가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깨지고 구원이 뭔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제 얘기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